기도하시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 끝까지 성령의 바람을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드린 찬양대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사람들이 다 AI, 즉 인공지능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시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얼굴을 인공지능이 스캔하고 우리의 감정을 읽어서 어떤 요리를 먹어야 할지를 추천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후에 아내가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만일 인공지능이 나보고 손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니까 된장찌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하면 제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면서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AI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능가하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AI가 좀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을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정답게 말씀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AI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 즉 이방인이죠.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 잘 아실 텐데 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그래서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아주 좋은 믿음을 물려받아서 근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선포하고 소를 잡아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돌로 치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갖다 내버렸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해프닝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는데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뇌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자기처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하여 바울을 잘 대변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디모데는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여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 의존적인 디모데에게 홀로 서기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종말을 앞두고 그의 눈물과 그의 믿음을 상기시켜주면서 장로들의 회중에서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부릴듯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물려받은 거짓없는 믿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거짓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일꾼을 세울 때 집사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믿음이 비밀이라면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이기에 그것을 찾아내야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만일 믿음이 비밀이라면 믿음이 어려워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살면서 왜 믿음이 없었니? 라고 물어보시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 믿음이 비밀스러워서 저같이 못난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가서 찾아와야 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니?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숨겨진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갖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배웠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라고 하였는데, 십계명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랍비들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대신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복사해서 이것을 또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복사하다가
여호와의 이름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제기 하고 다시 와서 붓을 들고 그 4개의 자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여호와에 있는 그 모음은 이 4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4개의 자음에 붙여진 모음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기 위한 그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읽고자 하는 그 말의 발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구약 성경 구절을 여호와라고 옮기지 않고 퀴리오스, 주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의 손자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장 분명하게 알리신 것은 바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때 그 이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내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셨듯이 그 이름은 또한 우리를 죄악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요즘 교회 유스들이 지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보니까 유스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The Same God이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대략 이러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는 모세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금 같은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마리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었듯이 지금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당신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당신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공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공급하십니다. 그때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치료자요 구원자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자,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성실함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노래를 잘 몰라서 아마 노래를 부르면 저 노래구나 하는 거 아실 텐데, 그래서 당신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포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만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강물이시여 오셔서 다시 채우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흥분되어지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서 어찌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을 것 같고 누구라도 망할 것 같으면 그대로 죽지 말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그것이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 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설득할 그런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주여,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우리 1부 때 보니까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혼의 모든 소망을 만족시키셨다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환난을 당한 자, 슬픔을 겪는 자, 억울한 일을 겪는 자, 답답하고 공고하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믿음은 비밀이 되면 아니 됩니다. 어려워서도 아니 됩니다.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로님께서 청년들이 며칠 전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것 같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에게 가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이름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길래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직 나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되 자손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어느 곳에 보니까 발로 찬다고 합니다. 발로 차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손으로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의 피가 드디어 나의 양심을 나의 죄악에서 씻어주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인인 내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셨다면 나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죄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오름이 있다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까? 무슨 행복도 어떤 은혜도 죄인에게는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마련입니다. 지난주부터 아내와 제가 7살, 8살짜리 6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울어 제끼는데 정말 너무너무 참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랑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어떤 아이가 우리가 저희는 탐이고 아내는 애나인데 탐은 애나 우리가 너희한테 이 자녀들 같지 않, 치들은 같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 집에서 살려 그러면 룰을 지켜야 돼. 네. 룰을 어기면 너희 프리빌리지가 forfeit, F-O-R-F-E-I-T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아이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여러분들 forfeit라는 말 혹시 아세요? F-O-R-F-E-I-T.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혹시 FOR, FEIT, forfeit라는 말을 아니? 그랬더니 하나이가 번쩍 손을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 forfeit는 lose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범하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forfeit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싸다, 싸, 값이 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디저브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모든 것을 다 루즈 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다 로스트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죽어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99명의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허덕거리고 있는 나 한 사람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사실일 수 있는가?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건이요,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앉은 병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모여드는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또 그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내렸던 백성의 관리들이 오니까, 즉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또 성전 맡은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영, 곧 예수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또 부둥켜 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하늘아버지께 쉼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저 하늘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찢겨진 손과 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고, 내 속에서는 성령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죄인 보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죄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와 달라고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돌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온종일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에 누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밤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계신다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에서 그 수정해 주자는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이 있지 마라. 이제 사도들 다 죽고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들보다 더 간절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썩어짐 아래에서 탄식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 있고 5은 슬기로 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따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그때 열처녀가 일어나서 자기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 것 같으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 자리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지만 안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의 오심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등불에도 기름이 떨어지고 등불이 꺼져갑니다. 이제 곧 신랑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등불을 아침 저녁으로 점검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서 아주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중단합시다.
기도에 깨어 일어납시다. 착한 일, 곧 의로운 일, 옳은 행실로 옷을 갈아입읍시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비밀인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의 비밀입니다. 끝까지 건전한 가르침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너에게 준 가르침과 교훈과 이 모든 것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들이 받은 처음에 그 가르침과 교훈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면서 이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아니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믿음은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사랑이 은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은밀하듯이 믿음도 은밀합니다. 여러분들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갖고 있는데 그 전부 다 까발려 버리면 그게 좋은 교제가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은밀한 것들이 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은밀한 것이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당신에게도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거짓이 없습니까? 진실한 믿음입니까?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점점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본 질문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 안이 추우니까 가죽옷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외투를 가져달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 습기가 많으니까 종이가 아니라 양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바울 곁에는 몇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빨리 내게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그러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너도 믿음을 지켜라.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 이름을 사랑합시다. 그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들 저를 그냥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게 효험되어서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창의 허리가 상하고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이 되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정들을 모두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많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니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의 강구를 주님 앞에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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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와가 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왔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인을 씻어 맑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양심의 모든 허물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 주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사방으로 우겨탐을 당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늘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며 저희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